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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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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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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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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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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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1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참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신다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 발음에 주의 길을 굳게 시키시고 시끄럽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도로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니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조립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려고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여기 오지 못하였지만은 그 마음은 이곳 성전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니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로 모두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주님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질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을 중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교훈만 그렇듯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피눈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케 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고 이 예배를 위해 각 분야별로 예수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까지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모두가 응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소여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소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들 위해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역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다 같이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속히 잘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 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일로 인해 얻는 육적인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단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주여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손해보다도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세계 만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뀌고 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치료 안 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여 하나님 정말로 돕기 위하여 생명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들을 귀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속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월중국의 성도들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예비한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한 주간 더 지난주, 그 지난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더 보내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오 기도 우리 하신 적 있죠. 그래서 한 11시 50분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물론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정오에, 점심시간이죠, 정오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 기도 제목 참고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또 환경, 여건, 분위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오면 그때 보시면 되니까 한 11시 50분쯤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능하면 12시 정오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으로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주변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문자를 거의 많이 받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자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여러 사람이 문자를 보내서 이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번 그 문자 내용을 읽어 드려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는 이때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서문을 써놓은 거를 읽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읽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를 뒤집어 91로 바꾸고 시편 91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19, 그 19를 뒤집으면 91이 되는데, 시편 91편을 읽으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찌나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 문자들이 오든지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그리고 그 어떤 강한 사탄 마귀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지존자 하나님. 이 지존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넘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장소가 한 곳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정말 높고 튼튼하게 쌓여진 어떤 요새일까요? 아니죠. 제 아무리 견고하게 쌓여진 요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특별히 유럽에 가면 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성들은 없어요. 다 전쟁에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어떤 곳은 기둥만 남아있는, 어떤 곳은 다 무너졌지만 복원해서 다시 세워놓은 이런 성들을 볼 수 있을 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자연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강하고 완전한 요새가 한 곳 있다면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 가보면 정말, 야, 당시에 요즘처럼 뭐 로켓이 있는 이런 때가 아니라면 이 성을 점령하기는 불가능하겠다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정말 조건이 좋은 그런 요새예요. 그러나 이 요새도 AD 70년에 로마에 점령당한 후에 마지막 이 요새는 3년을 더 버텼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3년 동안이나, 그러나 3년 뒤 AD 73년에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 마사다 요새도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뭘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요새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견고한 요새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새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넘보고 노리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이곳만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가 과연 어떤 곳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가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곳입니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마치 구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지성소와 같은 곳,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곳도 존재하지 않고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곳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시대 성전과 같은, 아니 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들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강한 날개도 없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같은 그런 강한 발톱도 없고요, 악어의 이빨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빨도 없고, 코뿔소의 코와 같은 정말 그처럼 힘있고 강하고 날카로운 그런 뿔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떠는, 정말 너무나 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정말 너무나 미련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누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어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는 내가 가장 안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새 참새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집 마당에다도 가운데 모이를 좀 뿌려놓고 가에 아주 가는 실로 된 그물을 이렇게 둘러 놓으면 새들이 어때요? 뭣도 모르고 그 모이만 보고 오다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리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또 어쩔 경우는 고무다라이 하나 이렇게 엎어놓고 막대기로 받쳐놓고 그 고무다라이 밑에 모이 좀 뿌려놓고 그 참새가 와서 그 고무다라이 밑에 있는 모이를 먹고 있을 때 막대에 달려있는 줄을 탁 잡아채면 고무다라이에 참새가 갇히는, 그게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죠. 모이에만 눈이 어두워서 모이를 먹으러 왔다가 그물에 걸리고 고무다라이 안에 갇히고 마는, 우리에게도 그런 올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먹음직해 보이는 어떤 먹이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그런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 달콤한 쾌락의 유혹, 정말 그럴 때 보이는 어떤 권위와 세상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결국은 올무에 걸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엇보다 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건전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요새들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 요즘에도 아주 든든한 요새들이 있죠. 벙커, 이런 것들은 아주 무서운 폭탄이 떨어져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요새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이런 전염병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얼마나 철저한 보안과 경호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염병에 노출돼 버린 이런 각 나라의 수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어떤 그런 요새 최고의 보안, 경호 아무리 해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요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뭡니까? 어떤 무서운 폭탄이 아니, 핵폭탄도 아니,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생물학전, 화학전 같은 전쟁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걸릴 수도 있지만 걸려도 치료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생물학전, 화학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천구에 확진자가 하나 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서워 떨어요. 여러분 너무 떨지 마세요. 사실 그 사람과 2m 가까이에서 2m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내가 간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공기보다 훨씬 무겁다고 그러죠. 그래서 금방 내 입에서 나간 그 감염체도 땅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스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너무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양천구에 여러 가지 세균이 잔뜩 담긴 어떤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속에는 우리를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절대 죽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신천지라면 몰라도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참, 이 전염병 이후에 신천지가 어떻게 될지, 이 전염병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그토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대해지고 비대해진 그러한 이단을, 하나님께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또 찾아와서, 목사님, 아내가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음의 사자가 집사님 아내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봤는데 내가 그냥 그 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절대 집사님의 아내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는데도 아내는 계속 차도가 없고 결국 며칠 더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아내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칼을 빼앗았는데 아마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집사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요? 기도해도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감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혼만 빼앗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내가 내 영혼을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함, 소망,
자유함을 내가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전히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들,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낮에 나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 있고 밤에 나를 향해 찾아오는 전염병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사야 54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제조한 모든 연장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래서는,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손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래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전염병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염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여러분, 그때도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탄광 안 감옥, 거기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과 무서운 고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 소망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깜깜한 밤에 그냥 좁고 험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어딘가로 빠졌어요.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정말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온갖 사력을 당해서 그 나뭇불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힘이 빠져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보니까 고작 한 2m 조금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절벽밖에 아니었어요. 밤새 그 나뭇불을 잡고 애쓰고 아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았던 그 일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것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죽지 않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조심을 하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평안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마치 뱀의 독과 같아요. 뱀이 무는 순간 그 독이 우리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장비들이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마트에도 가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장사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 살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필요한 게 없어서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일렉트릭 마트, 전자제품을 파는 곳에 갔었어요. 거기는 뭐 먹고 사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 없잖아요. 거기 보면 없으면 죽는 그런 건 없어요. 거기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뭐 그런데 가보셨나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더더욱 토요일에는 그런 데를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어쨌든 제가 급해서 가보았는데, 아니 집에서 TV를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막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마트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딪히지 않고는 길을 갈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저는 뭐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절대로 그런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될까봐,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이름이 언급되고 그래서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는 이런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딜까? 교회가 아닐까? 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아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이 뭐 어디를 다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오면 좀 같이 밥도 좀 먹는 것도 조금, 어제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기침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너 왜 기침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에 뭐 좀 걸려서 기침한대. 신경이 쓰여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으니까 다 접하면서 유독 예배 드리는 일만 피하는 것, 이거 잘하는 것인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때문에 할 수 없이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간다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일도 정말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마스크 다 끼고,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어디를 가도 마스크 안 낀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또 계산까지 해봤어요. 정교인이 다 와도요 1부 2부 예배를 정확히 나누기만 하면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교인이 다 와도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 뭐 가족들은 뭐 어차피 집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찝찝해도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한 줄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나와도 한 의자에 한 사람씩 뚝뚝 떨어져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 환경들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우리가 이 일들도 하나씩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자에 거하는 자들,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밝은 대낮에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런 모든 화살과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해 주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상 온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